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아니하니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드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인이 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인이 되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종의 삽입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나팔의 재앙을 쭉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6나팔의 재앙을 봤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한 묶음입니다. 한 단락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 나팔이 불리어지면 땅이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리어지면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하늘입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창조 세계, 곧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심판을 받는 것.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의지했던 세상, 사람들이 사랑했던 세상, 사람들이 신뢰했던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이 땅 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적 세력, 곧 사탄과 그의 수하인 귀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즉 사탄은 이 세상을 소돔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랬죠. 소돔처럼 만들어서 소돔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영광과 성공과 쾌락과 만족을 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소돔과 같이 불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보다는 오히려 사상적인 영역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 사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요. 여섯 번째 나팔은 뭡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유브라데 강 내 어기를 붙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노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을 향한 심판. 예컨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카톨릭 국가, 공산국가 등등 역사를 뒤적여보면 수많은 권세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조리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예요. 문제는 뭡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더라. 이것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상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7번째 나팔의 재앙이 나와야 하는데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삽입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삽입구절의 목적, 왜 갑자기 6번째 나팔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7번째로 연결하지 않고 삽입구절이 등장을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아가는 동안, 그렇게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아마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뒤편에서 사탄이 열심히 거짓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염세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차피 멸망할 세상이니, 어차피 심판받을 세상이니,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거짓 사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직장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멸망해 가는 동안, 그렇게 세상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너희 교회여, 너희 신자들이여, 이렇게 살아가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겁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내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알리라.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내 문화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다하여서 내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것이 이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세상에서 너희 교회, 너희 신자가 해야 할 일이다. 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먼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소 수수께끼 같은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징어들, 비유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이 재앙의 소리들이 멈추고 나팔들이 멈추고 이제 삽입구절이 등장을 했다고 했죠.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누가 내려오죠? 힘센 다른 천사예요.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몇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이 언약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언약의 주예요. 머리에 무지개를 가지고 옵니다. 얼굴은 어때요? 해 같대요. 해 같다는 것은 빛으로 찬란하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발은 불 기둥 같다고 하는데요, 성경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뭘 의미할까요?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발은 뭡니까? 밟는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발이 불 기둥 같다라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상징해요. 예컨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엎드렸을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시죠? 구름과 우레로 강림하세요. 이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구름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충 감이 오죠.
근데 2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뭐가 있다고 하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어요.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서 5장 5절에서 살펴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그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가 나왔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강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가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고 있어요. 밟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죠. 땅과 바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권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3절을 보았더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위험이 넘치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힘이 있는 짐승이 사자죠.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7이라는 숫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완전수입니다. 우레는 천둥을 얘기해요. 따라서 7우레는 정말 7번 치는 천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커다란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1절부터 3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권위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실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상징 언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읽다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여주는 것 다 기록하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도 7우레가 말하는 것을 듣고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해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아마도 이 7우레가 말하는 것은 역사의 비밀과 관련된 것일 거예요. 역사의 비밀, 인생의 비밀, 세상의 비밀, 종말의 비밀 등등과 관련된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비밀로 남겨두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비밀을, 역사의 비밀을, 종말의 비밀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종말에는 이런 비밀이 있다. 역사에는 이런 비밀이 있다. 기존 교회는 이 비밀을 모르니 너희는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마치 그렇게 자기만 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걸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의 비밀, 종말의 비밀을 정말로 알아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말들, 7우레의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죠. 임봉하지 말라고 하세요.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드러난 것을 붙들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여 우리 삶에 열심히 적용하면 족합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밀 언제 다 밝혀지고 언제 다 이루어질까요? 5절부터 7절이에요.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곧 강림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듭니다.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진실한 선언 혹은 진실한 고백을 뜻해요. 이렇게 말하죠.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싶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밀로 덮어져 있다가 마지막 날 다 밝혀져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의 그 의미는 뭘까? 상실과 결핍의 의미가 뭘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악들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어째서 내 질문에 침묵하실까? 어째서 내 삶에 숨어 계실까? 등등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죠. 그 수많은 궁금증, 수많은 의문들이 그날에는 밝혀진다는 것이죠.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 과도한 궁금증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뭘까요?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에게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그 명령이 뭐죠?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 비밀이 적혀 있는 책. 이게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확한 의미고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 그렇기에 그것은 곧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뜻이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의 의미를 캐내고 또 캐내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 이것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한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긴 구절, 이 어려운 구절을 아주 짤막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감추어진 일들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하신 그 역사의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비밀을 알기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밀을 파헤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지금도 세계 역사를 이상한 방식으로 조합하여서 자기네만이 역사의 비밀, 종말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은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타난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먹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것을 정밀하게 파헤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식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높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경건한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경건한 지식을 충분하게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먹기 위해서,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적혀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더니 10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한 말씀을 봐야 돼요.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을 여러분 펼쳐놓으시면 됩니다. 몇 구절을 더 읽을 거예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선지서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더니 3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입에서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다면 배에 들어가니 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꿀과 같이 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재앙의 쑥과 같이 쓰다는 뜻이에요. 자, 에스겔서 3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너의 말을 알아듣는 너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너의 동족에게 보낸다. 그러나 그들은 이마가 굳어 있어서 머리가 굳어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못 알아듣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꿀같이 다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쓰더라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멸망 가운데 앉아있는 소돔과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소식,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경고가 들려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와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회개의 메시지가 가슴에 꽂힙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요, 방향을 돌이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진정으로 달콤한 꿀과 같아요.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판의 메시지에서부터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역사가 적혀있는 두루마리는 믿는 자들에게 꿀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은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오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심판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복음에 달려오는 나쁜 소식이에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들에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경고가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 귀에는 한낱 고리타분한 교리일 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외쳐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만 가득할 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복음의 양명성, 나를 구원시킨 이 복음이 나에게는 꿀과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교인이 기가 막혀서, 머리가 막혀서, 마음이 막혀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알고 항상 기쁘기만 할까요? 즐겁기만 할까요? 내가 얻은 구원으로 인해 나는 매우 기쁠 수 있으나 여전히 경고를 듣지 못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자들을 보며 슬퍼하지 않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가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것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겁니다. 복음을 더 선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의 전조 현상을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얻은 구원으로 홀로 기뻐하며 살다 끝나면 되는 걸까요? 괜히 남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걸까요? 에스겔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 곧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다시 선포하라, 다시 알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신자의 의무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하나의 초점만이 있습니다. 두 개의 초점, 세 개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직 딱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삶을 들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삶의 초점이에요. 이 증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로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이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은 이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으로, 가장 멋진 뉴스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행위로 증언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으로 칭해진 말인데, 안디옥 지역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란 뜻이에요. 도대체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기에 불신자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항상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자기의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로 규정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MBTI가 엄청나게 유행이죠. 이것을 가벼운 소재로 삼고 나에 대해 설명하고 또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 일들이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나는 P라서 그래, 나는 J라서 그래, 나는 T라서 그렇고 나는 F라서 그래.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맹장 수술을 받은 거 다 아실 겁니다. 맹장 수술을 받고 4박 5일간 입원을 했어요. 6인실을 같이 썼는데 제 옆에 보호자가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는 환자셨습니다. 나이도 좀 있으신 할아버지셨는데 하루 종일 주무셨어요. 목에서는 가래가 끓고 거의 의식이 없는 수준으로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꽤 오래 병을 앓고 계신 것 같았는데요. 이틀째인가 사흘째인가 새벽녘에 보호자이셨던 아내분이세요. 보호자이셨던 아내분께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 투병 생활이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꽤 오래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이 병원으로 왔는데 이 병원에서도 일주일만 받아주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호사랑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흐느껴 울고 계셨는데 그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잠만 주무시던 그 할아버지가 가래가 끓는 소리로 잔잔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여보, 예수님 믿고 살았으니 사나 죽으나 괜찮다. 사나 죽으나 괜찮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니, 내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크리스티아노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멀리합니다. 복음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옛것으로 여기고 자꾸만 새로운 복음을 만들려고 하죠. 심리학과 범벅이 된 복음, 사회학과 범벅이 된 복음, 경제학, 정치학과 범벅이 된 그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복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에요.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경고의 귀를 닫고 회개의 메시지에 마음을 닫은 채 돌덩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티아노스, 이 세상의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